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했죠. 회파됐던 성문과 성벽을 다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나라의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지도자들을 세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온 민족을 한 곳에 다 수문앞 광장이라는 곳에 다 모으고 대대적인 모세의 율법책 낭독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 회복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에는요, 당시에 성인 남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여자들까지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나라를 잃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었어요. 포로가 1차, 2차에서 귀환하기 시작하고 성벽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놀랍게도 기적같이 마술처럼 다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또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돌아오고 성벽도 다시 재건되고 불탔던 성문도 다시 닫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도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온 백성이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울며 자신의 뒷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이 와야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지도자들도 다 세웠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문앞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요,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 낭독하는 걸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6시간 정도 율법책 낭독하는 걸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그 말씀에 경청하면서 6시간을 뒤집은 듯 그 많은 백성이 그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다시 서는가 마는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나오는 13명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스라와 그 주위에 13명의 율법을 낭독했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에스라와 13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율법책을 딱 낭독하고 그것이 저 끝까지 다 들리지 않잖아요. 너무 많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몇 명이 앞에서 얘기한다고 다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한번 울려진 그 율법책을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책을 계속 반복해서 낭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또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율법책이 낭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냥 율법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5권의 성경이 읽혀지는 것, 그걸 듣는 것만으로 지금 이야기된 게 아니라 그것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줬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해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에 들여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 범죄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다 생각났을 것이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던 그 통곡할 만한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던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다시 임할 건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나? 언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마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날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들을 애통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그날 바로 율법책을 들으면서 오늘 그것이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까 했는데 온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22년 2개월, 26개월을 군생활을 했는데 일반병으로 갔습니다. 첫날 신학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2학년 때 갔으니까 제가 특별히 거룩한 것도 아닌데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가서 6주 동안 신병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첫날 신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그 칸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갔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난 다 컸는데 눈물이 날 줄 몰랐어요. 내가 여기 뭐 되게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막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2년 2개월이 정말 올까? 그날이 정말 제대한 날이 올까? 이곳을 빠져나간 날이 올까? 그 생각이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해.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이 선임병들이 사람을 그냥 안 불러요. 욕으로부터 시작해 욕으로 끝나요. 항상 험악하게 위협하고 얼차려준다 그러죠. 힘들게 하고 말 하나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갈군다 그럽니다.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갈궈준다는 말이 아니라 막 이게 못 살게 군다는 게 말로 그거를 6주간 신병교육 받을 때는 그런 얘기를 그런가 보다 동료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가니까 나하고 신병이 몇 명 안 돼. 다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고 살아야 될 거야 이제 2년 2개월 동안.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2년 2개월이 지나가더라고요. 포로 생활하면서 남의 종살이를 하면서 가족들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가족들도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내 주인님의 소유지. 별별 광경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통곡하고 가슴이 찢어진 일들도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군에 빠졌을까? 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방신을 쫓았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한 번만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그리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정말 잘해볼 텐데 하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이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1관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랬구나.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구나. 말도 못할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성문을 다시 보수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곳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까마득히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렇게 듣는 날이 왔구나.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처음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자신들의 죄야. 죄 지을 때는 죄인 줄 모르죠. 지나고 고통을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게 되죠. 우리도 죄가 죄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 혹은 실수로 짓는 죄들, 그 죄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만큼 큰 것이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만큼 크냐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 얼마만큼 큰 거냐면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죄를 갚으려면 뭘 지불해야 되는 줄 알아? 봐. 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있는 뼈가 부러뜨려가면서 큰 대못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서 죽기까지 그렇게 고통당해야만, 그리고 생명을 마지막에 다 지불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가 바로 네가 지은 그 죄야. 오다 가다 그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정도 많이 낸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그 어둠과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렇게 풀송이처럼 단 건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 온 가족이 옆에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만으로도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일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파되었던 성벽과 성문이 다 보수되고 재건되었지만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했다고 회복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깨어져요. 죄 가운데 빠지죠. 근데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우리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시도들을 해요. 가정을 회복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나. 요즘에 우리 자주 보는 TV 중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것도 보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보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서 교양을 쌓고, 아이들은 저렇게 다뤄야 되는 거구나. 엄마 아빠는 저런 롤이구나. 그걸 본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있다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시스템, 어느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갖춰진다고 회복되지 않죠. 말씀으로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속습니다.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는 광고에 막 나오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을 만큼 가장 맛있어 보이는 저것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이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저 옷과 저 신발, 저 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무언가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면
내 곁에 두면 행복해질 것 같이 만듭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잘 돌아가는 것 보여도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삶에 무엇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큰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단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것에 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후속 조치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다시 보수한다 그래서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UMC에서 한 세미나를 아침부터 듣고 왔는데 바운더리 트레이닝이라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데 거기 나오는 여러 레슨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sin과 죄와 shame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잠깐 졌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 It's okay.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죄가 더 깊어지면 그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I am the mistake.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I am the mistake. 나는 원래 실수덩어리고 구제불능덩어리야. 나는 그런 놈이야. 소망이 없는 놈이야. 어제도 똑같은 실수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야. 오늘 다시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해줄 필요도 없고 회복할 필요도 없어.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그럴 수 있다. 넘어갈 수 있어. I made a mistake.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죄가 반복되고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 am the mistake.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앓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여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 회복된 그 기쁨과 그 행복함이 넘쳐나서 오는 눈물일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과 박사였던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둥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울어요. 눈물을 그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쁜 날에 왜 옵니까? 기뻐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사탕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치킨도 먹고 오늘은 신나게 노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일은 바로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매월 7월은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달인데 그때는 유명한 절기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대속죄일도 들어있고요. 7월이 시작되는 첫날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7월 1일이 시작되는 날 나팔을 쭉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한 곳에 다 모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기는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그 하루 동안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왜 기쁘냐면요. 이 사람들이 나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믿냐면
나팔절이 있고 난 후에 10일 동안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 즉 천국에 가는 책이 펴지는 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책이 10일 동안 펴지는데 이렇게 10일 동안 책이 펼쳐져 있을 때 그들이 생각나는 가능한 모든 죄를 그 10일 동안 다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죄를 다 없이 하면 마지막 10일째 대속죄일인데 그때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회개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한 구원을 알리는 기쁜 희년의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7월의 첫날, 이 나팔절 하루만큼은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날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은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작이고 동시에 모든 죄를 해결받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643년에 제작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하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우리 신앙을 잘 요약해서 해놓은 교리문답서들 중에 가장 잘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문답서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살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난다는 것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죠. 왜 힘이 빠졌을까? 이 힘은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건가? 나는 어디서 다시 충전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 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힘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의 힘이라. 어떤 상태 혹은 무엇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 살 맛,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살아갈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열심히 구하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줄 거고 그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걱정, 근심 없는 날이 오면 그때 네가 행복해지고 살만 날이 올 거다. 살 힘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었어도 근심한 일이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 거기서부터 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 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딸들이 저기 있지만 우리 두 딸들을 보면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금방 혼나고서도 엄마 아빠는 아직 화도 안 풀어줬어요. 자기네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먼저 풀었어요. 그리고서는 또 손을 벌리고 와요. 안아달라고. 아빠 잤냐고. 어차피 안아줄 거면서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고 그러면서 빨리 안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인상을 안 풀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지는데 어떻게 안 기뻐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 기쁜데 문제가 많고 근심이 많고 아픈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기뻐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기뻐져요. 그런데 기뻐할 상태, 자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그 조건이 영원토록 충족이 안 됩니다. 기쁨은 누군가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지 무엇을 소유하고 못 소유하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내 삶 속에 해결 안 된 건 여전히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오늘 사이가 좋으면요, 기쁜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또 연애하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푹 빠졌어요, 우리 아내에게. 제 아내도 저에게 푹 빠졌으리라 믿는데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뭐 이런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돼. 가장 소중한 저 사람하고만 내가 관계가 좋고 웃어줄 수 있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함께 오갈 수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져도 it's okay.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장 소중한 걸 마음에 얻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아직 안 변해가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서 그분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면 삶 전체가 흔들려서 괴로워 못 사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내 삶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것에 신경 쓰여서 주님하고 내 관계는 이렇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짜증만 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로 대단한 것을 얻어낸다 해도, 기도해서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오르고 무엇이 된다 해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혹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자녀들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바로 그 형상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 편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줄 주님께서 우리 앞에 늘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일 동안만 생명책이 열려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10일 동안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10일째 되는 날 덮어졌을 때 내 생명책이 거기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살았어요. 쫓겼을 거예요. 10일 동안 뭐 생각 못하고 넘어간 죄과가 없나 아마 무지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용서의 은혜는
이 생명책이 너를 향해선 지금부터 영원까지 덮어질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10일이 지나도 100일이 1000일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한 이 생명책은 널 위해 늘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난 정말 I am the mistake. Am I the mistake? 이런 생각 계속 들은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들어와도 아니야. 날 향한 주님의 생명책은 여전히 펴있고 내가 그 앞에 내 이름을 적겠다고 나선 이상 주님께서 말리지 않고 늘 웰컴하고 두 팔 벌려 우리 안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려고 감정을 조절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뻐할 유일한 가장 큰 이유임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맨 마지막 찬송에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왔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하는 거였어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여도 바닥이 없는 저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빛이 보이지 않고 나 같은 놈이 뭘 다시 시작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어떤 됨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끝없으신가 그 용서하심이 unlimited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길, 자비의 길, 용서의 길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발 앞까지 흘려주시는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기를 초청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로 주님한테 고백하실 때 주님 제가 어느 형편 어디에 와 어떤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주님 아시죠?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주님만으로 기쁨 삼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문제 해결이 기쁨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이 내 기쁨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정하여 하나님만을 내 기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피를 다해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뒤따라오는 것임을 알고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만 기뻐하길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죄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제 부족하고 약하고 어두운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의 빛을 환히 비춰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드린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고 주님에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지길 원합니다. 깨어진 중에 왔으며 무너진 중에 왔으며
아니요 주님 것으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됨됨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구제불능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을 확장 여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철철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시간 다시 섰사오니